사람이 떠나면,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옆집에 살더라도 그 마음이 떠나면 그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그 옆집에 사는 사람은 내가 알거던 그 사람이 맞을까요? 그 사람은 이미 변해서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아닌걸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집을 나가 길거리를 걸어 다니며 그 사람을 찾아본 적이 있나요? 그 사람은 바로 옆집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지구의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돌아다닌다 해도 아마 그 사람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가 죽었다는 걸 어떻게 느끼시나요? 병원에서 심장이 멈추고 모든 게 정지하고 그 사람이 죽었다는 선고를 내리면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걸 느낄 수 있나요? 아마 저는 그보다는 그 후에 그 사람이 보고 싶을 때 보지 못하고 얘기하고 싶을 때 얘기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걸 느끼게 될 것 같아요. 헤어진 연인과 얘기를 해보신 적 있나요? 예전에 나를 사랑했던 사람과 얘기하는 것과 같은가요? 그와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전의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느꼈나요? 아마 아닐 거예요. 비록 몸도 똑같고 이름도 똑같고 목소리도 똑같지만 그 사람은 더 이상 옛날에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게 있어서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보고 싶을 때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과 이야기할 수 없고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없으니까요. 신의 눈으로 볼 때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는 죽음의 시각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죽음의 시각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자신들이 벗은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이 어디 있는지 찾으시며 부르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아담에게 말하셨죠. 하나님이 정말 그들이 어디 있는 걸 모르셨을까요? 에덴에 정말 너무 넓어서 하나님이 다 두루 찾으시기 힘드셨을까요? 왜 아담을 부르시며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그건 아마 하나님의 아들 같은 창조물인 아담이 그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벗은 몸인 걸 두려워할 때는 어떤 때인가요? 그건 아마 나를 공격하는 사람 혹은 내 가족이 아닌 다른 타인이 내 벗은 몸을 봤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과 같을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공격할 때 아무런 방어 수단이 없다는 걸 뜻하니까요. 아담은 더 이상 에덴의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다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그들과 함께 사는 아담이 아니었어요. 그 옛날의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아들과 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나 그걸 뺏기거나 공격을 받는다는 그런 공포를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된 거죠. 즉, 옛날에 아담의 마음은 죽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숨는 아담이 된 거예요. 창조자에게는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요즘 AI랑 로봇이 되게 많이 발전하고 있죠. 처음에 AI를 만들 때는 하나하나 일일이 코딩을 다 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AI가 스스로 경험하고 터득하면서 발전한다고 들었어요. 물론 AI랑 사람을 비교조차 하는 게 좀 말이 안 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물질적인 육체를 만드는 것보다 로봇의 몸을 만드는 것보다 그 머리를 만드는 것, 즉 마음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새끼로 빠진 얘기를 다시 돌려서 얘기하자면, 창조자의 눈에는 어떤 물질적인 몸의 죽음보다 그 중심에 영혼의 죽음을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왜 선한 사람들이 더 쉽게 상처를 받고 죽기도 하는지, 신은 왜 그런 불합리한 것을 허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제자들은 전부 그렇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는지. 하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받고 죽는지에 대해서도 의아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핍박을 받으면서 죽었을 때 육체는 죽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가장 생명력이 강한 때였을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아담의 자손들인 그들은 옛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죽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받는 그런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즉, 에덴에 살았던 아담의 마음이 다시 부활했다고도 할 수 있죠. 나를 사랑했던 연인의 마음이 다시 돌아왔다고도 할 수 있겠죠. 쉽게 예를 들면, 나를 사랑했던 연인의 마음이 떠났을 때는 그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지만 그 연인의 마음이 다시 예전과 같이 돌아왔다면 그는 다시 살아난 사람이 되는 거죠. 아담이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혼과 마음을 가졌다면 그는 저주받은 땅에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만드신 땅에서 사는 게 맞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자녀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는 하나님에게 죽음이란 단어의 의미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죽음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얘기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아담의 마음을 다시 살려서 찾기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쓴 거예요. 예수님은 되찾은 아들의 비유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 어떤 사람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해요. 며칠 뒤에 그 작은 아들은 자기 재산을 챙겨서 먼 지방으로 떠나 방탕하게 살았다고 해요. 그러다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아주 궁핍해져서 정말 돼지 먹이를 먹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육체적 고통을 받고 난 다음에야 그 아들은 제정신이 들어서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많고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하면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죄를 지었음을 용서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말해야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겠어요?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을 때 그가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도 그 아버지는 그를 즉시 알아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해요.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이고 좋은 옷을 입히자 아버지와 항상 함께했던 큰아들은 왜 자기는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의 말을 어긴 적도 없는데 저 둘째는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데 이렇게 좋아하고 그를 반기십니까? 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기쁘며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는 그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즉 부활한 아들인 거예요. 이렇게 창조자인 하나님께 죽음과 부활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과 부활의 의미와는 다르다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약간 다른 점은 하나님은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그 잃어버린 아담을 찾기 위해서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그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부터 있게 되었을까요? 그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기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대목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에덴에 있을 때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지 않았어요. 제사라는 게 없었죠. 제사의 의미는 창세기 22장에 더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아담의 자손인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늙음하게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사실 아이를 낳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늦은 나이에 정말 소중한 아들을 주셨어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가요. 아들인 이삭은 아버지에게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왜 제사에 쓰일 제물을 가지고 가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얘야 번제로 바칠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그 둘은 산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손에 칼을 들고 이삭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소리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예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천사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그때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의 시각으로 죽음을 받기 때문에 아들을 제물을 바치는 데 서슴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랬을까? 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과 마음을 보시고 그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때 마침 숲풀 속에 뿌리가 걸려있는 숫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숫양을 잡아다가 번제로 드렸어요. 이 이야기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그가 에덴에서 살던 아담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보시게 되고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대신 숲풀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숫양을 제물로 바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죄 대신에 그 값을 갚으시게 하신다는 뜻을 보여주려고 하신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에덴에서 살 준비가 돼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살아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대속제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하늘나라로 가게 하실 거라는 그의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절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과 부활에 관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대속제가 필요하고 제물이 필요한지는 율법과 사랑이라는 성경 속의 이야기를 다음에 들려드릴게요.